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성벽 재건에 성공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성벽 재건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회복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말씀을 통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부흥과 재건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약하며 맹세를 했지만, 정작 그들에겐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읍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었고 그 성읍은 넓었지만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적들의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인구가 적다 보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 또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본래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안전, 또 그들의 실리를 먼저 따졌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곳에 터전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로 새로운 정책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다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도자들이 총대를 맨 것이죠.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자, 그가 바로 지도자,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면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 일에 엮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유익이 없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같은 자발적인 헌신과 솔선수범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에 자원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앞장을 서서 가면 나머지 성도분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진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두 번째 그룹은 제비 뽑힌 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들만 가지고는 그 숫자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 왔냐면 제비 뽑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결과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만일 어느 한 지파를 지목하거나 또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라 이렇게 했다면 분명 그들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지파야? 왜 하필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라고 따져 물었겠죠. 자, 느헤미야가 10분의 1을 뽑게 한 것은 도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힌 자들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이 많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매우 예민하였고 또 매우 신중하였죠. 이들처럼 너무나 신중하고 또 의심이 많았던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주님은 그 도마를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고 대신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당장 눈앞에 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힌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자기가 뽑힌 거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무감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며 동참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뽑아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세 번째 그룹은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까? 모든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선 이들을 백성들이 축복하며 복을 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원자들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자원자들은 제비에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그 위험한 도시, 그 불편한 도시, 부담스러운 그 도시에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자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회막을, 성막을 지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것에 필요한 예물을 스스로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등 떠밀려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 이왕지사 맡은 거라면, 이왕지사 할 거라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또 제비 뽑힌 자들, 그리고 자원자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들의 이름을 지파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개개인의 이름을 이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했던 저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섬기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또 하늘 상급과 면류관으로 저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즉 직분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자들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의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이 시간이 지나 책임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 자원자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고백은 3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순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원하는 그 심령 가지고 한결같이 섬기며 그리고 끝까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론 책임감으로, 때론 의무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